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단원 당신이 보물입니다에서 제10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 제 주제는 이 교재로서는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거기 보면은 제6장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이 존귀한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제1부에서 제6장입니다. 1부의 6장.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이 존귀한 세 가지 이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사람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세상에 왔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의 가치, 진화론적 가치관에 의해서 힘의 논리, 물질주의에 덮여버려가지고 인간의 가치가 마치 쓰레기 더미 위에 덮여버린, 묻힌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기의 참 본질을 보고 이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바로 외부적인 거, 힘의 논리, 그리고 물질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를 평가를 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누구나 다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참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물질의 종이 돼서 허우적거리고 인간의 모든 갈등과 문제가 다 여기서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나답게 살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 자, 근데 어디서 이걸 찾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써놓은 인문주의의 책들, 또 진화론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한 책들 속에는 인간의 본질이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이 먼저다 해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또 돈이 중심이고 힘이 중심이고 다 그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면 성경 속에서 자기를 찾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설계도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물질이나 힘이나 이런 거 가지고 논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질에다가 인간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성경의 중심으로 나를 딱 보면은 내가 존귀한 존재가 돼요. 근데 세상의 가치로 딱 나를 보는 순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가치로 그 사람을 보면 당신이 보물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 보면 에이구 저거 아주 도대체 왜 사는 거야? 아유 저렇게 실패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눈으로 가족을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고통스러운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자기를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된다 해서 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이제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세상은 돈에 의해서 존귀하게 되고 보잘것없게 되고 힘에 의해서 존귀한 자가 되거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데 성경은 도대체 뭘 때문에 인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교재 52페이지 보시면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이 존귀한 세 가지 이유.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존재의 배경.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상에 오게 됐느냐. 이 세상은 이거 물어봐도 잘 몰라요. 이거.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물어봐도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어요? 야,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너 낳고 싶어서 난 줄 아냐? 낳고 보니까 너 같은 애가 태어난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내가 왜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된 거냐? 이거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존재의 과정. 창조의 과정에 난 뭘로 만들어졌어? 내 재료가 뭐야 이거?
내가 뭘로 구성이 된 거야. 이걸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뭘 고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뭐야?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거야? 아니면 도대체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 가지를 알면 비로소 나를 알 수 있다.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알고 보면 자기를 다 찾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도 내가 누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런 거 찾고 있는 거예요. 종교도 도대체 인간은 뭐야?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돼. 이게 다 인간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불교에 이목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본질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교의 이목고인데요. 이게 그 전라남도 광주 부근에 가다 보면은 백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앞에 가보면 이제 이목고라는 탑이 있어요. 이목고.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마 그 옛날에 밖에 있었는데 지금 안에 갖다 옮겨놓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몇 번 갔습니다. 이거 보려고. 자, 불교도 인간의 본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철학이죠.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자, 54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제가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그리고 밑에는 이목고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선을 참고하는데 의제로 하는 것을 화두라고 하고 이 화두에는 170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시신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나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의제를 의심하기 위하여 이목고 하며 골똘히 참고하면 본래 면목, 즉 참 나를 깨달아 생사를 해탈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불교는 철학이죠. 그래서 본질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목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목고. 이게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태 안에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이것을 깨달으려고 이목고라는 화두를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천 년 전에도 이걸 하고 있고 지금도 또 이 분들이 하고 계세요. 이거를 비하하거나 이거를 비난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이든 종교든 과학이든 뭐든 간에 하나는 나를 찾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야? 찾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인간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수천 년 해도, 그러니까 이 목고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훌륭한 거예요. 자기를 찾고자 하는, 본질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자기 스스로 나는 누구야? 만약에 그러고 산다면, 컴퓨터가 스스로 나는 누구지? 이러고 산다면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창조자가 아니에요. 나도 창조자가 아니고 너도 창조자가 아니고 우리 엄마도 날 창조한 창조자가 아니고 누구도 창조한 자가 없고 내가 지어질 때 그 옆에서 나를 보고 있던 창조의 과정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내가 누군가 이 먹고 해도 인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해서 존재하게 된 거야 해서 가설을 만들고 신화를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이론이 진화론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실물이 될 수 있어요? 진화론도 보면 가설이에요. 먼저
우주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확장돼서 우주대 폭발이 일어났고 그것이 점점 퍼지고 또 퍼져서 그 다음에는 이 지구가 되고 이 태양이 되고 그러다가 이 물속에서 또 지구 안에 물속에 생명체가 하나 우연히 살게 됐고 그 생명체가 점점 발전하더니 이게 육지로 나와가지고 기어댕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정하게 댕기다가 사람이 나온 거다. 이게 뭘 보고 이걸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인간의 노력은 있지만 인간 스스로는 어머니 태안에 있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로 있었는지 이거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 딱 한 분 계시죠. 나를 지으신 분, 창조주.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줍니다.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 그래서 이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까지를 잘 알면 그 속에 이 목고에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백양사에 가서 그 이목고 밑에다가 답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입니다. 이걸 꼭 써놓고 싶었어요. 그러나 남의 종교에다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만은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몇 시간에 걸쳐서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